지난 목요일 국민일보 미션란에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 젊은이들 가운데는 신학을 전공한 그런 젊은이들, 목회자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치적으로 자라났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는데 홀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좇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자에 들어서서 교회들의 또 하나의 염려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교회 안의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도 맡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직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사명감의 부재. 어떤 분이 사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콜링으로 사용을 했는데 두 가지가 충족되어졌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공감을 했어요. 첫째로는 콜링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은 내 자리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리를 바로 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고 일하는 일꾼이 사명자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의 모습들,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 시대는 사명감의 부재, 또 신앙의 변질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었던 자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던 자가 우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 아래 감사와 감격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체 1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제1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서 나 중심의 믿음으로 옮겨져 버린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현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 나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나 중심의 믿음을 갖겠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신앙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신앙적인 양태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말세가 되어가고 있구나.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무화과나무 잎을 바라보면서 계절을 분별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세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말세가 되면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범죄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등등이 우리로 하여금 말세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변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들로 인해서 어지럽고 추악한 행위들과 생명경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율로 인해서 심각한 인구 단절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들이 결혼을 해야 부모의 모든 의무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는 우리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 꼭 결혼을 하라고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오히려 자기 만족,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결혼의 목적으로 삼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시된 젠더 교육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질서가 난무한 시대요, 무질서가 난무한 시대요, 처처에 타락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신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범죄 타락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홍수로 물로 쓸어버리셨다고 쓸어버리실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듯 세밀하게 살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의 세상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반응과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부족한 제가 생각해도 별 차이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믿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인 우리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인 나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은혜의 통로인 신본주의 믿음,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신본주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생각한 말씀은 죄의 멸망 가운데 살고 있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사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가지로 배경을 삼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충분히 예수님 자신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를 외쳤던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또 하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믿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희미한 성도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적용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모습이에요. 그 백성들이 엄청난 죄와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본문은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곳에 심판의 채찍을 드는 게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와 기회를 주셔요. 어떤 성도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가운데 거하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요구하면서 그가 혹시 무죄한 자였다면 그 피의 대가를 자신들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죄의 무지가 극에 달한 모습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의 칼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가 크면 클수록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만큼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의 역사를 확실하게 단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조로 고조된 시대입니다. 저는 인터넷 동영상을 상당히 즐겨보는 편인데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각색해 놓은 그런 글을 많이 제가 참고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근데 또 이 나라 이 백성이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한국 교회의 발전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교회가 부흥하는 속도와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세계 가운데 한국 교회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조에 달아있는 이 나라, 이 백성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도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감사로 화답할 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으로 회복의 역사를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이에요.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놓여 있어서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기회와 또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인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이러이러한 복으로 너희에게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떠오르게 되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의미해요. 우리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닙니까? 엄마가 어떤 형편과 처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무조건 배고프면 젖달라고 울어제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 아니겠어요? 아이들의 심리적인 성품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심리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란 생각도 할 수가 없죠. 오직 현재밖에 없습니다. 내일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늘 배부르면 좋고 오늘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래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예언하고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조건을 초월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이 그들의 앞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감을 가지고 우울감 가운데서 젊음을 허비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포기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들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두려움과 낙담이 아니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은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같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대장군 앞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저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대적을 내가 물리치겠노라고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젊은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들이라면 사죽도 못 쓰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 하나님의 권능의 현장을 우리는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하리라고요? 꿈을 꾸리라.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늙은이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 노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과거를 먹고 삽니다. 나는 과거에 나도 다 이랬어. 나도 젊었을 때는 다 그랬어. 그러면서 내일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늙고 죽는 길밖에 다른 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늙은이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늙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을 꾸게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날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소망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같은 삶이지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습니까? 혹시 삶 속에서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서 문제 해결책 찾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같은 삶 속에서도 놀라운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신본주의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인본주의 믿음이 있고 신본주의 믿음이 있다. 말씀은 많이 듣고 사용하면서도 생소하죠. 목사님이나 알고 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신본주의인 줄 아십니까?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신본주의 믿음은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 내가 못하겠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선 믿음이 신본주의 믿음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인본주의 믿음이 있어요. 인본주의 믿음은요, 나 때문에, 반대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네요. 핑계하는 믿음, 핑계하는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직도 장애물이 존재하는 믿음, 이 믿음을 누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긴급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가, 캐나다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긴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써놓은 글을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아무리 긴급하고 아무리 초급한 일도 지나놓고 보면 그 중에 70%는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10%, 15% 정도는 조금 급하기는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역시 나중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 가운데서 꼭 해야 될 일은 불과 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을 희생하고 세상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너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와 복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신비입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이 같은 삶을 살아도 능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뿐으로, 대답뿐이어서는 안 돼요. 진짜로 그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같은 삶을 살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 그 일 못하겠습니다. 나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나 하나님 일 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고요, 환상을 보고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